세상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만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케팅에도 원리가 있고, 바둑을 둘 때도 원리가 있습니다. 테니스를 칠 때도 원리가 있고, 커피를 볶는 로스팅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각각의 원리에 맞춰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제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소수 대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유소수가 뭔지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경유를 넣는 디젤차에 매연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새로 출시되는 디젤차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요소수를 넣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물과 질소로 바꾸는 배기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는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만드는데 중국이 석탄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요소수를 못 만들고 수출을 못 하니까 1리터에 한 1,000원 하던 것이 10,000원 주고도 못 사고 20,000원 주고도 못 사고 막 트럭들이, 디젤차들이 다 막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즉 디젤차는 경유만 아니라 요소수도 넣어야 운행되도록 제작이 되었죠. 이렇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원리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야 잘 돌아가요. 그래야 문제가 없고 효과적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말할 것도 없이 원리에 맞추어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 때 우리가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정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지도록 준비된 창조 원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만든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이 성공인 줄 알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원리를 따라서 돈 벌려고 죽을 돈을 삽니다. 그렇게 돈 많다고 행복해지던가요? 이겨야 행복하다는 필승의 원리를 따라서 남을 제치고 경쟁해서 막 이겨냅니다. 그렇게 남을 제치고 이겼는데 행복할까요? 가져야 행복하다는 소유의 원리를 따라서 이것저것 내 손에 다 옮겨 잡았는데 가질수록,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해집니까? 그뿐만 아니라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정글의 원리를 따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 죽이고 내가 살면 기쁠까요? 이런 세상적인 원리를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오히려 불행하게 돼요. 더 가졌는데 허탈하게 되고,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섰는데 허무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머리를 숙이는데 만족함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족을 얻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원리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원리인 줄 알았는데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불행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쫓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정말입니까? 참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처음 디자인하신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 원리를 붙들고 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참 행복을 갖게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꼭 붙잡아야 할 창조 원리. 꼭 붙잡아야 할 창조 원리.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창조 원리는 뭘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창조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행복하다. 동의합니까?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또 우리 인간도 조상의 원숭이가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따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인간도 창조된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생명이 된 우리 인간의 몸은 참 오묘해, 신묘막측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뛸까요? 10만
23,689번이 뛰어요. 몸속의 혈액은 자그마치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달립니다. 우리 숨은 23,040번 정도 쉽니다. 보세요. 내가 하루에 23,000번 숨을 의도적으로 쉬었습니까? 혈액을 막 돌려가지고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내가 혈액을 돌렸어요. 내 심장을 10만 3천 번 내가 막 뛰게 한 거예요. 너무 뛰어가지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겠다. 좀 쉬었다 뛰어.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뛰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심장이 뛰어주고 있고 폐가 호흡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명의 신비를 캐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추측해서 하는 소리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그렇다.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따라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인 내가 중요하냐, 아니면 흙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사람으로 또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위대하시냐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요지경이죠. 내가 위대하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다. 교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세상도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호흡을 걷어주시면,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숨을 걷어가게 하면, 심장 막 뛰는데 얘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쉬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흙일 뿐이에요. 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밟히는 게 흙이에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인 존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성과 지성과 또 영성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될까요? 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갈등에 빠지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대하고 하나님이 중요한데 나를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흙일 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저 흙일 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흡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걷어가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흙 같은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흙인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까요? 아니, 호흡을 하며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편 150편 6절에서 믿음의 시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육신에 보면은 6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에는 DNA가 다 들어있는데, 그 DNA라는 물질은 몸의 구성과 활동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DNA가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원숭이의 DNA는 원숭이 되게 하는 거죠. 꿩과 오리가 알에서 똑같이 부화하지만 꿩의 DNA는 꿩을 산으로 올라가 날게 합니다. 그런데 오리는 뒤뚱뒤뚱 걸어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거북이는 알에서 부화되면 그 DNA를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그 DNA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DNA가 작동해서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좋은 거 다 하고 다 누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만족이 있을까요? 막 행복할까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높은 데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피조물인 인간의 창조주를 찾도록 만들었어요.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를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보다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더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달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새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생기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는데 인생이 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삶, 참 만족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찾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따라합니다. 노동의 원리를 따라 열심히 일해야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해요?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세요. 땀 흘려 노동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할 때 행복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놀고 먹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면 노동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셨는데 놀고 먹는 복이 아니라 일할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따라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육해공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중 노동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는 노동의 원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막 놀고 먹을 때 행복합니까? 네. 여러분, 뭐가 좋아요? 놀고 먹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창조 때만 엿새 동안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아들이 나도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일한다 하면서 피곤이 지치도록 밤을 새워서 일하고 살피는 일들을 하셨죠.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아요? 놀고 먹는 게 좋아요? 놀고 먹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밥 숟가락 뺏어라.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놀아보세요. 좋을 것 같죠? 놀아보세요. 백수 불행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설교가 노동이죠. 저에게는 설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즐거울 거예요?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려울까요? 1번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2번 너무 힘들어서 죽일 지경이다. 3번 너무 좋아가지고 잠 못 잘 지경이다. 4번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다.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설교 준비는 너무 힘들어요. 매주 다른 본문, 다른 주제,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기를 임신하고 낳아보진 않았지만 설교를 해산의 수고로 종종 비유를 합니다. 목사들은 월요일마다 임신을 해서 해산의 고통을 다 겪은 후 주일에 해산하는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일 월요일에 또 임신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지는 설교학 교수 한 분은 이 설교가 마치 6.25 전쟁 때 중공군처럼 밀려온다. 뭔 말이냐면 목요일 이후쯤 되면은 막 이 설교 압박이요, 막 두만강 압록강 건너 넘어오는 중공군이 막 때로 밀려오듯이 압박이 막 무섭게 설교자들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목사님 참 쉬울 것 같아요. 설교 쉽다 생각되는 분 여기 서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설교를 고통스럽게 준비하고 설교를 전할 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에요. 정말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이 강단에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 행복이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알기 원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힘들다고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표 내야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또 지루하기도 하고요. 계속 반복되니까. 하지만 학생은 본부는 공부예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학생이 본부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맡겨진 일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장님이 사표 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때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깨닫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죽도록 쉬지 않고 일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셋째, 따라합니다. 안식의 원리를 따라 예배하며 안식할 때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주 안에서 쉬세요. 안식해야 돼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이상적인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프랑스 혁명 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생산성이 바짝 오르더니 곧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막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막 사고가 생기고 사람이 죽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결국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창조 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 5일제를 하고요. 또 대선 후보들은 주 4일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이상적인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6대 1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일하는 노동과 쉬는 안식의 이상적인 비율은 6대 1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그 주일은 쉬세요. 노동을 그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려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될까요? 병들어요. 쓰러져요. 기계가 아니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는 일 덮고, 주일에는 문 닫고 교회 나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지혜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주 안에서 예배하며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일은 복받고 거룩해지는 날이다. 예전에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간 날 도둑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한 욕 같은데 무슨 말이죠? 주일은 꼭 기억하고 지켜라 해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놨다는 거죠. 주일은 주의 날이니 주를 위해 써라,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그날을 나를 위해서 썼으니까 빨간 날을 도둑질한 놈이라는 거죠. 여러분, 빨간 날, 새빨간 날 도둑놈 되지 마세요. 왜 빨간색이에요? 멈춰 서라고. 빨간색 앞에서는 멈춰 서라고 빨간색 칠해놓은 거예요. 힘들어도 주일은 성수하세요. 어려워도 일을 덮어놓으세요. 문을 닫으세요. 쉬세요. 주일은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예배하세요. 예배 시간은 충전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 충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전 받는 거예요. 100% 충전 다 받고 세상에 나가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선친의 주일 성수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향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셨어요. 중앙예식장. 근데 주일은 쉽니다. 크게 써붙여 놓고 예식장을 영업하셨어요. 여러분, 예식장 언제 장사가 되는 날이죠? 제일 잘 되죠? 주중에는 팽팽 돌다가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피크예요. 근데 일요일에 예식하러 예약하러 오면 저희 예식장은 주일은 쉽니다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셨을까요? 망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망해서 예식장 문 닫았는데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를 결혼시키는 교회 문을 여셨어요. 장로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셔서 서울 시흥동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주일에는 쉽니다. 무조건 주일에는, 따라하세요.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 나와 예배하며 쉽니다. 주일은 하늘의 복을 받는 날인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보세요. 첫째, 창조된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일 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동의 원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엿새 동안. 셋째, 안식의 원리를 따라서 주일에는 쉬세요. 무조건 주일에는 다 덮어놓고 교회나 예배하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전받아서 새 얻는 저 여러분들과 축원합니다.